안녕하세요. 지혜문헌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격언적 지혜와 지혜 논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헌의 아주 본격적인 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전에 좀 서론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 문헌은 크게 두 종류의 지혜 문헌이 있어요. 양식적으로 보자면은 격언적 그리고 논서와 같은 두 종류의 지혜 문헌 양식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격언적 지혜는 여러분들이 잠언 같은 데서 많이 발견하는 속담 같은 식 그런 지혜고요. 지혜 논서 같은 경우는 욥기 같아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친구들끼리 논의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지혜 문헌은 이 두 가지로 대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격언적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잠언 같은 거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격언적 지혜는 우주적 타당성이나 특정 상황을 간결한 문구로 표현했다. 간결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대의 현인들이 그들이 묵상하고 깨달은 지혜를 늘 간결한 문구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회람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간결한 문구로 표현되는 그런 지혜나 깨달음은 대부분 우주의 보편적인 사상이나 내용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잠언 15장 1절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죠. 여기에는 뭐 특수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야훼 종교, 이스라엘 종교하고만 관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든지 다 통용될 수가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만은 말을 거칠게 하면 화를 돋는다. 자, 이것을 굉장히 간결한 문구로 표현을 했죠. 우리말 성경은 대개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것을 한 절씩 두 줄로 나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절씩 두 줄로.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리듬감도 있어서 더 오랫동안 보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긍정이나 무언가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런 내용의 지혜 문헌은 잠언이나 집회서 같은 데 있고요. 전도서나 지혜서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속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격언적 지혜에 대해서 한번 계속 또 알아볼게요. 이 격언적 지혜는 그 목적이 무엇을 관찰하면 일상에 대한 관찰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 보세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죠. 뭐 특별한 역사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의 뭐 어떤 신앙적인 특수성, 야훼 하나님 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행동을 위한 실질적인 규칙을 제공한다. 굉장히 실질적이어야 돼요. 현실 사회 속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격언은 누구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쉽게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문헌은 이런 규칙을 따르는 자는 사회 질서를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현인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서나 오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오경이나 뭐 예언서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야훼 하나님 중심적이죠. 예,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기엔 바보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격언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잠언 같은 글들은 되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잠언이나 이런 글들을 굉장히 비신앙적인 글로 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다소 일부러 그러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가 성서 안에 있다 보니까 성경의 나머지 있는 부분들에서 읽는 방식으로 그것을 덮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헌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인 존재론적 실제,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적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순응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이 현인들은 예언자들과 굉장히 달라요. 현인들은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고 보다는 사회의 규칙을 발견해서 그 규칙에 잘 순응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떻죠? 예언자들은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죠. 구조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아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잠언 15장 22절이 있어요.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을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반대되는 두 상황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해야 하는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게 없으면 계획은 실패한다. 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규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20절을 보세요.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거 아모스가 들으면은 열받겠죠?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잘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랬는데 이 잠언은 가난한 사람은 미움받는다. 내가 좀 적절히 돈도 있고 그래야 친구가 많이 따른다 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격언적 지혜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규칙을 제공해 줘요. 보편적 공식. 그것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이런 보편적인 공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 규칙에 순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것이 이 지혜문헌, 격언적 지혜문헌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 11장 15절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을 쓰는 사람은 손해 당하고 보증을 쓰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다. 자, 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친구를 위해서는 보증도 서야 되죠. 뭐 있는 것도 다 갖다 줘야 되고. 하지만 잠언은 매우 현세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되도록이면 쓰는 것이 안 쓰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친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생각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규칙.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보증도 서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쉽게 보증 서달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보증을 서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어렵게 하는지 이 구절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처럼 격언적 지혜, 잠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온 격언적 지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잠언 같은 경우 그렇게 세속적인 처세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중간에 못을 박듯이 꼭 한마디 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 신앙관은 유지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못을 박듯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너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지혜의 가장 큰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그 지혜 문헌에는 특수한 종교적 색채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혜 문헌에 특히 후기 지혜 문헌에 보면은 지혜를 그래도 율법과 늘 결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그래도 이스라엘 종교에서 전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처세술 같은 책이었으면은 성경 안에 안착되기 어려웠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늘 신앙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지혜 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